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저녁에 나오시고요. 저녁에 또 못 나오신 분들 새벽에 나오니까 제가 그 메시지를 새벽에 했던 거 또 이렇게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계속 새벽하고 저녁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9시 반에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새벽에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은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복음의 흐름이 쭉 있어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보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네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갈수록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이게 안 맞다. 그럼 뭔가 틀렸는데 그게 뭐가 틀렸냐 하면은요, 기본이 틀려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온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이 안 되면은 군에 가가 진짜 고생하거든요. 사회 한번 나가 보십시오. 기본 안 되면요 진짜 고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혜롭고 이렇게 하지만 영적 세계에는 기본 안 되면은요 영적 세계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본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서 한 보거든요. 교회에서 한 보면은 초대교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숫자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럼 그때 뭐 했냐면 사경회라고 하는 걸 했어요. 사경회. 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 그게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를 쭉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이 지금 뭔지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사경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경회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 지나가니까 교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이래 되니까 그 다음에 분위기가 뭐로 갔냐면은 부흥회로 가요. 부흥회.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분위기가 부흥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은요 감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방언을 해갖고 이런 쪽으로 완전히 분위기 쪽으로 막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부흥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성장 위주로 70년대 이럴 때 되면 이제 교회가 성장 위주, 외형 위주, 요즘 교회가 얼마나 외형 위주로 흘러갑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슬슬 문제가 오는 겁니다. 목회자도 문제 오고 성도도 문제 오고 사단이 놀기가 좋게 얼마나 사단이 놀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요. 저들 같은 경우에는 교계 돌아가는 거 이렇게 쭉 다 보면은요, 야 목사님들이 이럴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회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싸워줄 수가 있느냐 이래 되죠. 결국은 복음은 다 어디 가쁘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합니까? 계속 성경 말씀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중직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포럼 해줄 때 안 믿는 남편이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행 이렇게 딱 적혀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요절만 딱 적어놔놓고 그 내용을 잘 안 보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번 주간에요 21가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0가지 전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21가지를 실제적으로 요절을 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다 적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럼 나는 절대 시작이 뭐여야 되느냐? 절대 시작이 그리스도,
절대 시작이 하나님 나라, 절대 시작이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은 내 인생은 이게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나야 돼요. 그러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래 나와야 되고요. 절대 방법이 뭔가? 오직, 오직,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유일성, 재창조, 이게 절대 방법이구나, 뭐 이렇게. 절대 시간이 뭔가? 24시, 25시, 영원. 그거를 보면서 이제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됩니다. 그거를 하루 만에 이거 21가지 다 하라 그러면은요, 그 애들 입시 공부하더니 머리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구절 3개 딱 잡아내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이게 더 좋은 것이구나, 그럼 이 말씀을 여기에 딱 집어넣고 지우고, 그러면서 자꾸 발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경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놓치고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감정이나 뭐 분위기로 인해서 성장 위주로, 성장은 좋지요. 그런데 이게 빠지고 성장이 가니까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은 왔고 엄청난 성장은 왔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서구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발들게 하셨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귀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초창기에 또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말씀 가지고 21가지를 하나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뭐 얼마 안 됐지만은요, 정말로 꼭 한 가지는 그래요. 눈만 뜨면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요. 눈만 뜨면 그걸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고는 인생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다른 힘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이걸로 답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답이 안 났다, 이것으로 답이 안 났다,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뭔가 내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내가 답이 나야 됩니다. 이거 답이 안 나니까 목회자들이 뭐 하느냐, 그 다음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합니까? 절대 지금 안 해요. 20년, 25년 했지만은 프로그램이 모이면은 뭐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한다.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럼 사도행전은 뭐 했느냐? 사도행전에 계속 메시지 내용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뭐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교회의 문제는 이걸로서 안 되어지면은요, 뭘 부족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뭘 다른 걸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중직자들께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안 되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보면은 카톡방인데 뭘 별의별 거 다 올린다. 별의별 거 올리지 마라 했는데도 또 올리고, 여하튼 뭐 안 들리는 모양이래요. 안 들리는 모양이래요. 두 번째는 뭔가? 이걸로 답이 나면은 내가 구원의 길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 내가 누리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났다. 그건 뭐냐면 길을 아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오느냐? 빠져나오는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이게 재앙과 저주 이게 계속 들어닥치냐?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길 이걸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뭐로 나왔냐? 구원의 길로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이거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저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은 성도들이 확신이 없어요. 절대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지요. 그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지요. 거의 기도 안 해요. 기도 응답에 확신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안 하거든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누가 뭐래도 20시간 일하는 것보다가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보면 끝나는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못 봤고 말씀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고 죄 지으라 해도요 안 짓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은 떠밀어 넣어도 안 해요. 떠밀어 넣어도 안 해요.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내가 한 말씀 드리지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불신자보다가 더 당당하고 교만한 게 아니고 더 당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더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요셉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전혀 뭡니까? 노예 힘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에 갔다 군에 힘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사회 사람들 군발이 또 하나가 왔는데 목사님은 구인 생활 얼마 했습니까? 네, 34개월 14일 했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21개월만 따면 하면 이제 제대하거든요. 우리 반밖에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게 힘든다 그래. 요셉이 노예 생활했는데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힘드는데도 누구를 갖다가 능가하느냐? 보디발을 능가하고 애굽의 왕을 능가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나만 장군 집에 가가 있는 거 여종 하나요. 그럼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식모살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답 주느냐? 나만 장군 갑옷 입었지만은 안에 속은 완전 썩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뭔가 하면 이 확신 속에서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불신자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은 성도는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요. 이거 세 가지 딱 되면은 그때서 이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안 되지면은요 불신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사울 임금입니다. 골리앗 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끝났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뭔가 이래 되는 거죠. 이유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뭔가요? 어제 불신자가 어떤 시간표 속에 지금 가고 있느냐? 어제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첫날, 둘째, 셋째. 그럼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뭘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누리고 있느냐?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고요. WRC 있고 WRC 가면은요 눈에 보이는 거 외형 그 전부 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가 속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게 보이는 것은 혹시 속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자라나면서 우리 교육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학교 재미있게 한 거 좋지요. 물론 그 중에 제가 많은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중요한 것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요, 중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주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옆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뭐하냐, 교회 가자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외우게 해야 돼요. 암송하도록 해줘야 돼요. 암송하도록.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 21가지 가지고 내가 그걸 누리고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7가지 축복을 실제적으로 얘기해주고, 불신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면서 이걸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거 많이 외우게 했어요. 그게 뭔가 14명의 사상. 뭐 안 외워도 전혀 상관없어요. 14명의 사상 내가 외우고 있는데 내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12명의 족장 이름을 쭉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거요 외우려고 하면 힘든다니까요. 우리말도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교육을 시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축복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온갖 것 다 가져서도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가져도요 이 사실 가지고 있으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정말로 네가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7가지를 7가지를 적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러면서 천사가 사단이 결박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세계 복음화 7가지입니다. 그런데 7가지가 뭐냐? 전부 한 가지예요. 뭐야?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내주고 성령 인도고 우리 기도에 성령이 역사해 주고요. 성령의 권능 앞에 마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세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뭐지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를 세계 복음화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뭡니까?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이 뭔가?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내주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양자로 로마서 8장 14절 17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움의 종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히브리 말의 아바는 우리 말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어른 돼서 뭐 압박하는 게 좀 그래도 하나님한테 압박하면 되느냐 그러는데 그만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부를 때 뭐라 하냐? 아빠라고 그렇게 불렀다네요. 아빠라. 그러면 이건 뭐 격이 없는 관계가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취소되면 안 되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인처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보증서부라는 거예요. 도장 찍어가지고 보증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에베소 4장 30절에 여기 4장 30절에는 구속의 날까지 인처 보증. 그러니까 구원하기까지 인처 보증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뭔가 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근데 망할 짓을 자꾸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롭겠어요. 안 망해야 될 사람이 자꾸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짓,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생을 걸고 제대로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대강 하는 게 쉬워요? 대강 하는 게 어려워요. 대강 하는 게 어렵다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고 결단 내보고 그거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시비 걸고 감당하게 되면은 사단이 자꾸 그 시비 걸고 감당하면은요 그거 괴롭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는 안 되느냐? 완전 오직 예쁜 사람한테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결론 싹 내려보고 나 인처 보증했구나. 성령이 인처 보증했구나. 성령이 내 속에 저 주인 되었구나. 이렇게 딱 되보면은요 그 결론 내버려요. 그러면은 사단이 더 이상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 봐도 뭐 껐다고는 하는데 건드리가 재미있어야 자꾸 건드리지. 재미있어야 건드리지. 그래서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면은 구원받았거든요. 신명기 34장 29절에 뭐라 하냐?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구원은요 전적으로 은혜롭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정말로 그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내주한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 인도하냐?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동행이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하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벌써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주님은 늘 동행하셨어요. 동행. 주님이 임마누엘 하면서 육신적으로 임마누엘 하면서 동행을 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공생애 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동행하겠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전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나면서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만나면은 24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인본주의로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면요. 그 현장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해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자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앞에 왜 돈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 동행하는 것보다가 돈에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족하게 여기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늘 동행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절 적었는 거 보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직접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하루에 21가지 삶 속에 내가 이걸 기억해 있다 적어요. 적어놔놓고 그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동행하니까 8장 29절에 빌립 보고 너 광야로 가라 그런 거죠. 광야로 갔는데 너 술에 타는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뭐 만났는데 한 번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지는 그런 축복을 주죠.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성령 동행은 우리가 이처럼 복된 만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동행,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누구 만났냐? 사기꾼 만나는 거죠.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그곳에 문이 막힌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루디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간수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선교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너희가 생각이 다시 나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인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기도 응답과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은요 흑암이 꺾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게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요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도 현장에 나가고 어떨 적에는 뭐 그냥 CBS 방송 듣는데 저분이 정말로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구나. 그게 양동수 그 장로님이란 분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래 역사하셨네. 그 다음에 안희숙 여사님 그 책 죽으면 죽으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책 보면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면서 저렇게 그때는 순사라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과 보고는 순사 눈을 저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보고는 거나 이제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제일 먼저 뭡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기도에 응답 받는데 제일 먼저 뭐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주님 뭐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복음서에도 그래 말씀하셨고 감람산에서도 그런 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세상 나가서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약속을 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24시 25시 기도 속에 반드시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내 기도 속에 이게 빠졌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빠졌다. 우리 세상 못 이겨요. 베드로나 12제자가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하고 동행했다니까요. 동행했는데 하는 일들은 뭐냐?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기도 하고 누가 더 크냐 그러고요. 엄마까지 뒤로 와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돌락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를 내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딱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현장.
그래서 21가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 속에서 이건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최근능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천당 가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없어요. 초창기 초대교회에 이제 신학을 했는데 뭐 호상 전도만 하러 다녔지 신학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 시험 치는데 이게 만날 걸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만날 떨어지는 거예요. 만날 떨어져. 근데 이분이 뭘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은 굉장히 충만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한국 교회예요. 교회 사이에 유명한 목사예요. 그래서 별명이 최권능이에요. 이름은 다른 게 있는데 별명이 최권능 목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도 떨어지니까 교수들도 걱정이요. 이 졸업 안 시킬 수도 없고 졸업시키자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시험처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겼어요. 졸업은 해야 되고 그 교무실로 쫓아가가지고 목사님들 제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와 기도하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 최근에 목사님 기도를 했다 그래. 하나님 이번 졸업하는데 시험에 상관없이 제발 저를 좀 졸업시키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수들이 다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뭐냐면 졸업시켜 줬다 그러면.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우리 기도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속에 항상 성령 충만을 꼭 넣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돼요. 늘 구해야 돼요. 성령 내주는 여러분 안 구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 내주는 한 번도 안 구해도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단회적이면서도 영구적이에요. 영속적이에요. 단회적이면서도 영속적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거는 반복이에요. 클 수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때에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사역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다니까요. 이 적으면은요, 이제 사역 가는데 막 힘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구해야 되고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 응답입니다.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딱 보면서 그렇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받고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하신 약속들이. 그러면 주님의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빠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빠른 응답.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 맺게 하는 거야. 열매 맺으면은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비유 들어준 게 뭔가?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도 그 약한 무시해도 되는 과부가 와서 매일 와서 하니까 안 들어주지 못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는 불의한 재판인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신분과 관계 있거든요. 이게 신분과 관계 있어요. 이거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자연적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앞에 뭐가 꺾이느냐? 흑암이 꺾여져요.
마귀가 꺾여지고요. 성령의 권능 앞에는 완전히 사단이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것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누가에게 줬느냐? 제자에게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는 위에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단 결박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은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그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힘센 분은 없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부활 메시지죠. 부활 메시지에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성령의 권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축복을 성령 한 분으로 전부 다 이게 다 풀려야 돼요. 전부 다 풀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천사는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실제적으로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요. 아까 양동수 장로님 얘기했지요. 그분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교사인데 장로님이 뭐 했느냐? 우리 영화에 보면 그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실미도에 기관병이랬다니까요. 그 실미도 기관병은 뭐 사람들 막 누구 다스냐면은 그 사형수들 갖다가 훈련시켜 너희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훈련해가지고 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목을 따고 죽든지 그거 따고 그 다음에 오면 너희들은 영웅대전 받는데 이래가지고 훈련시키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들 얼마나 저거 다뤄야 됩니까? 그 자리까지 가자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6시 아침 6시에 보초 서는데 그냥 다다다닥 하면서 실탄이 날아가지고 일로 지나가면서 여기 한 방 맞아 뻗는 거예요. 피가 흐르니까 살겠다고 막 달아나는 거예요. 막 달아났는데 신앙생활을 하질 않았었으니까요. 어릴 때 이제 유인주 학교 다니고 달아났는데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고 쓰러져가 있는 바위에 다 기대가 있는데 저 폭도 이렇게 두 놈이 총을 떡 들고 핏자국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핏자국. 이제 더 달아나지도 못하고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100m 전에 오는데 어디 숨지도 못하고 숨을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서 유연줄 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이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20m 오는데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빗자국 따라오면서 10m 앞에 오고 그 다음에 5m 앞에 와는 2m 앞에 와가지고는 못 보고 지나가더라.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는 또 이제 바닷가로 또 뛰어갔다는 거예요. 바닷가 또 뛰어가는 거예요. 바닷가 가가지고는 이제는 배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기절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딴 놈 두 놈들이 또 핏자국 따라보고 또 이렇게 보고 저 피 있네 그러면 또 오는데 이게 또 100m 끄지 앞에 오는. 또 한 번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주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유엔줄 학교 때 들었던 내용은 있기 때문에 그래 다 기도했는데 이번에도요 자기 넘어졌는데 두 사람이 2m, 3m 딱 앞에 와서 거기서 그냥 못 보고 지나가더라. 그러고는 자기는 기절해본데 눈 뜨니까 뭡니까? 천국이 이제 불이 환한데 천국은 아니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누가 옆에 있느냐? 우시는 분들에게 옆에서 우는 분 누구냐? 자기 어머니예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회를 일찍이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꿈에 걔 자꾸 아들이 생각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뭔가 실탄이 일로 지나간 거죠. 정말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눈이 싹 멀게 해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천사는 뭐 합니까? 우리의 구원받을 우리를 후사들을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권오재라는 거죠. 지금 목사 됐나? 지금 전도사님인가? 그저 선산지교회에 내가 갔었을 때 있었는 양반이거든. 그런데 그저 뭡니까? 부인 두드러 패고 하다가요. 정말로 천사가 와서 뒤통수 한 대 때려봤는데 완전히 사람이 놀래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 가가지고 요즘 저 해평에 개척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성기라고 보냈다 그렇게 말하죠. 뭐 합니까? 계시록 3장 4절에서 8절.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좌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천사들이 뭐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이요. 타락한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타락해도 그 실력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이루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을 두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천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제로 보면 전도 선교 현장에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어라. 과학적으로는 복막령 터져 죽었지만은 배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그걸 쳐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경찰이나 의사들은 뭡니까? 이래서 죽었다 하지만은요. 교회사를 쫙 보면은 이상하게 로마의 10 황제들요.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명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정신 돌아가 죽기나 밑에 부하들이 일러가지고 암살했기나 아니면 쌀이 썩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비글비글 끓기나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멈춰라.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 10명이 뭐냐? 제명에 죽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게 하는, 이걸 알 때에 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면서 주의 천사 천군으로.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 과학이라. 저는 복음 편집을 새생명 새생활 하면서 가슴에 정말로 머리에 딱 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제 머리에서 딱 들어왔어요. 아, 기도는 영적 과학이구나.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과 이 마귀 세력들이 꺾여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나오는 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거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나 길이 난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 안 하면은 기도 안 하는 거. 목회자가 입이 아프도록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하는 거죠. 10시간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동안 10시간 그러면서 신앙생활 어렵다고. 신앙생활 어렵다. 그 다음에 6번째,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의 보호지요. 천국 시민이다. 성령의 보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 이름이 어디에 적혔다고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안 적힌 사람은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지온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그 불신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느 책에 기록됩니까? 행위책에 딱 기록되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행위의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누려야 될 게 뭔가? 이게 생명책에 누가복음 오늘 뭘 누렸냐? 역사 일어나는 거 이거 누리지 말고 내 정체성, 내 신분을 먼저 누려야 돼요. 저들이 현장 가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우리가 복음 누리고 먼저 내가 구원받은 거 그 정체성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흰옷까지 예복이지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성령의 증거입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뭘 말씀하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엇은 증거 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 증인되라 그래요. 세계 복음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증거. 이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실제적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뭔가? 저는 이 부분을 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늘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뭐 강단 말씀 가지고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에서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형통하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도 형통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사람들보다가 더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영혼이 잘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그리스도 가진 사람보다 못한 것이 불신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임금 다 가졌는데 하나도 안 가진 다윗보다가 못한 거예요. 귀신 걸려가지고 애를 먹고요, 불안해하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전인적인 복을, 전인적인 복을. 그래서 정말로 응답 이전에 이게 돼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순서에서 제일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기도하러 딱 앉았다,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만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부터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뭐 때문에 나그네 됐냐? 복음 때문에 지금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할 적에 저 거지들 그 얘기가 아니고 떠돌이 다니는 그런 사람을 아니고, 여기서 나그네란 것은 이 교회 가지고 복음 전해줘야 되고 저 교회 가가지고 복음 전해줘야 되고 전도자가 저거 가지고, 그래서 그 나그네를 얘기해요. 복음 때문에 만나지고 복음 때문에 또 헤어지고 이런 분들을 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직장 나가야 되고요. 그게 뭡니까? 청교도였었고요. 그게 저 불란서의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뭡니까? 천주교에서 박해할 때에 칼빈 목사님의 성경이나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 칼빈 목사님이 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복음으로 딱 설명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이 계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장장이는 천한 직업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저 뭐랄까 그 세탁소도 천한 직업이다, 뭐 직업을 갖다가 천한 거 있고 귀한 거 있고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해석을 딱 했는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콜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따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믿음의 생각을 하게, 이건 백정이 아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전문성 있게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기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다 하고 기쁘게 하고 하니까 이게 전문성이 탁탁탁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유럽의 공업이 발전하고, 썬끄지 뭐로 바꿨냐? 대장장이, 스미스가 뭐 대장장이란가 그런 뜻이래요. 썬도 직업으로 그냥 다 바꿔버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숨기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전문성이 막 나타나게 되고 스위스의 그 시계 공업이 발달한 것도 거기서부터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뭐 때문에 흩어지고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직업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이게 나그네. 그래서 내 있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일날 그런 말씀했죠. 그러면서 교회 현장의 중요성. 가이오 굉장히 영적 축복받았고 영원한 축복받았어요. 데메드리오 평신도지만은 굉장히 정말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 있는 분이었어요. 드메데리오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는데 영원한 저주받아본 사람들. 그래서 교회 현장 너무나도 중요하다. 교회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교회 현장.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구나. 이방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내 인생의 방향. 저는 이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내 인생의 방향,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내 인생의 삶의 내용, 임마누엘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함께 계시네. 이삭 보고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함께 계시네. 사기꾼 라반이 야곱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를 싹쓸 10번을 바꿨는데 네가 부자 됐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요셉 노예인데 노예 일을 끝내게 해뻗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어떻게 얻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 내용은 뭐여야 되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내용은 반드시 우리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현장에서 받을 응답은 뭐지요? 제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 보면은 돈 벌었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다 날아가 본다니까요. 우리는 현장에서 뭘 만나야 돼? 제자를 만나야 돼요. 제자를. 사람 잘못 만나 보면요. 우리 결혼해야 될 처녀 총각도 있으면 사람 잘못 만나 보면요. 이건 바꾸지도 못하고 이건 서비스 센터도 없고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되죠? 제자를 만나요. 현장의 응답은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경회. 교회가 부흥도 좋고 성장도 좋고 외형 좋지만은 이 주위로 나갈 때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시작해가지고 부흥이 왔는데 부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장 위주로 외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위기가 오는 그러한 시대가 됐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정말로 복음 내가 5가지 확신 가지고 현장에 이 2가지를 보면서 기본을 하나하나 갖추시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후대에게 우리가 뭐를 남겨야 되겠는가. WRC 때 요셉에게 주는 것처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깊은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21가지가 딱 좀 내가 내 수준에서라도 21가지가 적용이 되어서 24시 25시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오늘 또 이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늘 나와 동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전도 현장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 이 영적 축복을 놓치고 사는 일들이 없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사실적으로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이번에 회복되어져서 우리 은혜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정말로 기도 응답받아가는 귀한 중직자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